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던 그 어부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은 이 베드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하던 습관으로 또 옛날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진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랬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면 되는가 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부모님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확인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부탁하신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을 먹으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또는 새신자를, 또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올바른 말씀으로 뿌린되어지고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교회 와서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1시간, 2시간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평상시에 집에서 되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집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체질화 되면 참 감사하죠.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이 미션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이, 자녀들이 모두가 전도자의 대열에 설 만큼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을 보고 그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자녀들에게 조용히 뭡니까? 제자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좀 각 집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알코올 중독 있는 집안은 알코올 중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있는 집안은 정신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끔 가다가 그것이 싫어서 완전히 도전해서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막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시골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술에 의지하고 살아요. 몸도 장애인이고. 근데 그 큰아들이 나는 죽어도 우리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런데 묘하죠. 그 집안의 내력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50대에 자살했어요. 스스로.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자살했어요. 이 영적 대물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안이 유독 그 동네에서 소문나게 그 어떤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묘를 그렇게 규정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집은 그래 큰아들 그랬죠. 둘째 아들 불에 타 죽고, 셋째 아들 암 걸려 죽고, 넷째 아들 그때 이제 그 방하고 그런 걸 보고 말하는데 그렇게 돼요. 오남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게 몰랐어요. 제가 복음을 알고 가만히 생각하고 어느 날 제가 내려가서 그 집을 다시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영적 대물림이구나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들하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이 그대로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각인이에요. 복음 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각인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입니다. 제가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영적 대물림 얘기하고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까? 이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요 그대로 전달되는 거를 제가 60평생 보면서 처음에는 반평생 몰랐는데 살아오면서 확인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답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 얘기를 해도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려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 돌아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야 살다 온 체질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각인되어 가지고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복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럼 복음 각인이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의 선물인 좋은 걸 선물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준 선물은 악한 거죠. 사단이 준 12가지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12가지 재앙이. 창세기 6장으로 말미암아 온 나 중심의 인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 중심이에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죠. 물질 중심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출세 중심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고통을 당하지 말든지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말하죠. 이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인간의 모습이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하고 쾌락조세가 범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달려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것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귀신 문화의 배경입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이 지구가 점술 문화, 무속 문화 또는 우상 문화에 쫙 빠져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이 얼마나 심하고 점술과 또는 이런 무속 문화가 심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고도로 전략을 쓰는가 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자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케네디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서서히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요 미국에서는 총기를 안 가지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도시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그 대도시의 골목마다 정신병자와 거지가 그렇게 많대요. 잘 사는 나라가.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런 점 없이 조용히 기독교 대체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귀신 들리게 하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뭡니까? 네피림 시대요. 바벨탑 시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과 쾌락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은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다는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후로부터 개인 멸망 속에 빠져 있어요. 개인 멸망. 영혼이 병들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삶이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에게 짓눌려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육신의 한이 올 수밖에 없고 미래의 내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손이 처절하게 망하는 그런 불사 6가지 상태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구단보다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서 빨리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생각 속에 있는 다른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 아닌 율법 또는 오직 복음이 아닌 종교,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자기 신념에 따라 해요.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지난주에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믿는 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답이 간단합니다.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이유 없고 또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런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희락과 그리고 참 평안 속에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염려 불신앙 분쟁이 사라지거든요. 왜 우리가 성격이 까탈로워야 됩니까? 뭔가가 마음에 편치를 않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치 않은 그 주신 내용을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의를 부르짖어요. 세례 요한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신비를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기독교 방송을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해 들어보니까 좀 이제 그 치유 은사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심하다 싶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근거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신비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박애 우리가 복지 시대에 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육적 복지와 영적 복지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복지가 뭐냐? 영적인 비밀을 알려줘서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변에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해도 여기 이제 앞으로 복지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남 케어해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복지가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 그러면 너무너무 착각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인류 사회 또는 세상의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유익하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옥 문제하고 사단 문제하고 저주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도만 바라봐야 되고 복음을 외칩니까? 이 복음만이 그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 재앙 문제와 그리고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우리 후대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일단 미래에 생각하는 인생관, 가치관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 할 사명, 또 살아갈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전도 선교예요. 왜 전도 선교입니까? 내 주변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알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저 사람들은 육신의 몸이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그 순간 영은 육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걸 보고 안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앞에 내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인데 그를 정말로 알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갈 우리 인생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옥 안 갈 수밖에 천국 백성 되게 하셨지, 그죠? 그럼 사단의 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권세 있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방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조용히 속여요. 우리를 놓친 사단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사실 억울한 게 아닌데 억울해서 뭡니까?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들고 나오도록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좀 봅니까? 저기 보다 보니까 그 경찰하고 연결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그 검찰까지도 막 주무르는 그런 그 내용들의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때로는 좋은 이미지의 드라마도 있어요. 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내용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나오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시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상을 말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특히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들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나는 착한데요. 그러나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어떻게 써먹는 줄 압니까? 그 착한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고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 멋 있으면 안 돼요. 그 조금 이제 그래야 그거 보고 안 배우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복음이 반드시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와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안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면 물론이요,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이 남에게도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렇지 않으면요, 무시당합니다. 아이고, 저 양반은 예수도 믿는데 저렇게 궁상 맞아. 그럼 복음 막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저렇게 찌질이처럼 살아. 그건 복음 막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왜 찌질이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오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 중심의 삶이라서 그래요. 세상 중심의 삶이라서 그렇거든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의 중심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사명이 발견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져요. 이게 발견되어져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건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약한 줄 알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증인. 언제까지? 땅 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셔야 돼요. 각인. 이게 각인 안 되면은요, 교회 그렇게 알아들으라도 못 알아듣고 나오다가는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뿌리래야 돼. 말씀 뿌리. 말씀은 말씀인데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봉사,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뭡니까? 이 복음 말씀을, 또는 성구라 그러죠? 성구를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 성경 구절 다 한번 쭉 훑으면서 암송해 보세요. 제일 좋아요. 뿌리가 탁 내리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뿌리 내리면은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써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이루었다는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걸 각인시켜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염려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있습니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가장 영원하고도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 목적은 상실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냐? 내 주변에 멸망받을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인생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인간의 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죄와 그리고 사단과 지옥 문제예요. 죄, 사단, 지옥.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 지향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은혜의 길을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한 뒤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선교사로 미션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미션이,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원,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깊이 묵상되어져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수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불 같은 역사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웠던 유무식을 떠나서 이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사실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 중심을 못 벗어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런가 몰라도 아직도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체험하고 까먹었거나. 두 번째로 렘넌트 7명이 불이 내린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세 사람만 얘기하면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데 형들에게 늘 왕따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냐?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을 만큼 말씀의 불이 확 내려졌었어요. 아마 야곱이 아버지가 특별히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요, 12아들이 있는데 요셉 외에 11아들은 살 복음이 희미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미 많은 그 훈련을 받았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전문 기능을 기록 이랬습니다. 이래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딱 불렀어요. 사무엘을 통해 불러가지고 뭡니까? 왕으로 세우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말씀의 불이 다 내려진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안 엘리사는
왕하 2장 9절 11절에 그래 말씀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내게 이제 있을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엘리사의 그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볼 때 아직 3명이 남았는데 3명은 이제 시간 관계로 이제 그만하고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걸 알게 해줘요. 사업하는 분 계시 그죠? 사업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업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하시려고 여러 가지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세 번째,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참 이거는 체험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안에서 다 있다. 맞아. 이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 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난 뒤에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 붙잡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올바른 믿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른 믿음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은 내가 어제 들렸더니까 누가 그래요? 나보고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내가 볼 때 본인은 더 그쪽으로 더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는 그 밑에 뭐라 했습니까? 더하해 준다 그랬어요. 뭘 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럼 우리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설계를 해놓으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신단 말이에요. 꼭 순서 바뀌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우리는 올바른 헌신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은 때로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시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부터?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사도행 2장 1절로 10절 은혜부터 받아요. 은혜부터 받아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해야 돼요. 그럼 이 앞에 전제된 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4절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열흘 동안 했더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람과 불 같은 역사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9절로 11절에 전도의 문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라고 하는 명제를 빼놓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걸 감당할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은 그래 뭐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여기에 뭐 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은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내 주변에 갈급한 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갈급한 자가.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연 찾아라. 이게 안 되지면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이번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오후에 신방을 하고, 오전 오후 신방을 하고, 오후에 이제 수요일은, 금요일은 이제 가천을 갔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 쭉 느끼는 게 쭉 있어요. 정말로 이 지역 보고 말할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워달라는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런데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울 사람은 일단 뭡니까?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교회를 오다가 우리 이제 거기 젊은 목사 두 분이 가천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기를 듣고서는 진짜 왔나 하고 내가 가봤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딱 보고 차를 딱 세워놓고 떡 보니까 우리 교회 차가 저기 있어요. 아, 왔기는 안 모이냐. 전화를 하니까 차 뒤에 있더라고. 만나가지고 뭐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요. 쭉 가면서 가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마침 누가 한 외국인 애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번 불러서 얘기해봐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캄보디아 학생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렘넌트가 한 명 있는데 그 렘넌트가 쟤를 만나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만난 그 아이라. 그게 우연의 만남입니까? 거기 지금 가천대에 그 렘넌트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천대 준비된 영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외국인이 하나 와 있는데 그 아이가 캄보디아 학생인데 대학원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의 만남이겠냐고.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아마 그때 저기 우리 이 목사 있지만은요, 이 목사 있지만은 내가 없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1년 전에 예수님 믿었대요. 근데 석사 3차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박사까지 한대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면은 캄보디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한방마을 살아요. 혼자. 그거를 조금 관심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말을 너무너무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내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그 젊은 목사 한 분이 생활 영어 좀 돼요. 그러니 서로 통하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다가 머리를 박작박작 끄다가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랬더니까 다음 주에는 누군가 하면 또 여기 우리 준목 중에 하나가 캐나다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급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건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 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8장 4절로 8절에 이 답을 얻은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사마리아성에 딱 들어갔잖아요. 혼자. 그리고 복음 전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 받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 복음 받으면 인생 다 달라지고 괜히 기뻐하고 막 그거 보면 옆에서 뭡니까? 괜히 행복해집니다. 그런 맛을 보시라 그거예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그러려고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도전. 왜 도전을 따라 썼습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은 뭡니까? 실천이 해야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곳곳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47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말씀 운동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해. 물론 바빠서 하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바빠서 하는 이제 일이 있어서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혼자 살면 뭐 합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전역에 이 운동이 퍼져서 다비다는 뭡니까?
그 옷 끼워주고 옷 수선해 주는데도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담에색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바울 같은 제자를 딱 붙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어지면은요, 요 앞에 은혜 번째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역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 우리가 도전할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선교까지 내다봐야 돼요. 선교까지. 여러분들 선교에 관심 있습니까? 선교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스페인,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되져야 돼요. 괜히 뭐 제가 해외 선교 간다고 하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주보에 광고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못 가니까 드리는 그게 헌신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도전하는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게 되면은 작은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응답이 있어요. 응답.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진짜 마음속에서 진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도 일어나고 그 가정에 흑암 저주가 떠나가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전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방향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방향 맞추기 뭐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 보고 말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집중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이 가장 사실 나가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체험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8절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죠. 이건 하나님 결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지구는 없어져요. 요즘 보세요. 저기 태평양이 뭡니까? 여기 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저쪽 에콰도르서부터 출발해가 쭉 해서 지금 호주 옆에 어제 바누아투인가 통가 여기까지 막 영향 가잖아요. 일본 말할 것도 없고. 그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진과 기근이 처체 일어난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 자꾸만 다른 것 우상을 섬기거나 과학을 너무 맹종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안 사는 걸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저번에 일본에 그 쓰나미 온 거 영상 봤지 그죠? 그거 보고 야 강한 좀 보거든요. 옛날에 그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영화는 좀 실감이 덜한데 그거 보니까 야 내가 저기 안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한국을 아직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로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 이 사명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 후대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후대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건 뭐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손주가, 내 후대가, 내 후손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저주가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결론 속에 있는 사람, 그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도행 1장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에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현장으로 도전하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늘 아쉬운 게 보면은 12년 전에 우리 연수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캠프하자 그러면 2005년도 6년도에 그때 한 18명 20명이 나왔어요. 기억을 내가 하거든요. 이거 요즘 나오자 빡빡 끌어마도 5명밖에 안 되더만. 빡빡 끌어마도. 이게 누구의 짓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쁘게 만들어서 전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 속에 내가 우리 후대를 복음하는 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가문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소만에게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적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들 가정이 전도자의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